네, 지난 한 주도 소중한 것에 감사하면서 잘 보내셨을까요? 네, 그럼요. 앞뒤 양옆으로 가주와 같은 식구님들 향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구님. 네, 오늘은 8월의 첫 성일 예배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주. 네, 그러면 지난 7월 20일 날 천의 수순자 세례순회 감사보고 될 때 해주신 참 어머님의 말씀 잠깐 신청하시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야만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말해주었고 교육하라 했습니다. 참 부모론을 교육하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도 참 부모입니다. 참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이 황금기의 섭리의 완성을 이 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총진군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식구님들은 이러한 참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과 심령들이 솟구쳐 올라오시나요? 네, 현장에서 말씀을 직접 들은 저는 정말 참 어머님 정말 당당하시다, 그리고 확실하시다, 그리고 걱정하는 자녀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는 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사랑의 어머니 그리고 평화의 어머니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일가의 역사 가운데 손꼽힐 만한 아픔과 고통이 깃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참 어머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섭리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확실히 있어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섭리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저희들이 가져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저희들 안에 있어야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감사보고 대회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하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 섭리의 방향과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길을 향한 결의와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천의 초순자 두 분의 부부 후에 참 어머님께서는 섭리의 본질과 희망을 말씀하신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은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세상을 이끌고자 하시는 어머님의 결연한 의지, 신념과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서 전진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정성 들이며 기도하시는 식구들을 향해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어머님께 위로를 드리겠다는 각오로 참석자들이 오히려 참 어머님의 참 사랑에 위로받으며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심정으로 그리고 통일가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시는 홀리마더나 참 어머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다수를 이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적은 수로 한 국가를 국교화하여 그를 기점으로 세계로 뻗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 소수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사랑이 지역 곳곳마다 더욱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소수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고 평화의 터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유대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인의 공부라는 책에 따르면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3%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에 있을 때 0.3%라고 합니다. 매우 적죠.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모두 모아서 유대인이 100% 중에 30%나 차지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8개 대학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학생이 3명이 만약 걸어가면 그 중에 1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는 몇 퍼센트나 유대인으로 차지할까요? 네, 40%입니다. 몇 천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이 어떻게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불신하여 십자가의 길로 내몬 유대 민족은 그 대가로 결국 나라 없이 유리 공격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은 그들 동족의 절반에 가까운 600만 명이 유럽 지역에서 나치당 히틀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600명도 6천명도 6만 명도 60만 명도 아닌 600만 명입니다. 그렇게나 많은 유대인들을 잃어버린 유대 민족은 제기 불능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오히려 기적적으로 옛 땅을 찾고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동에서 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처참하게 파탄된 유대 민족을 재기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어느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벽에 시 한 구절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 합니다. 이 시는 제 마음속에 깊은 감격을 심어주었고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들은 정말 죽으러 가는 그 마당에 절망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시를 적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 잔혹한 학대와 멸시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끝없이 부르짖을 때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키실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구출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꺾어질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소망을 가졌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절망에서 재기하여 역사의 고아가 되지 않고 오늘날에 이뤘던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가문을 놓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일국 정착의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전통 가운데 명문 가문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13일 청년들 40명을 선발해서 제1회 한국학권 21일 교육 중에 성경의 한 인물을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다 함께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점,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요. 여호수아 갈렙, 나도 좋아해요. 다 명문 장수들입니다. 80이 넘도록 하늘 앞에 충성했습니다. 더군다나 갈렙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 됐다는 점, 내가 잘한다고 하지 않고
이 성경 속의 인물 갈렙 잘 아시나요? 이 갈렙을 놓고 이 지난주에 천원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어떤 교회자님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예배에 어머니께서 그 설교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갈렙에 대한 말씀을 세계일보에 실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머니께서 지금 갈렙을 놓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갈렙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요. 먼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 먼저 혼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 친구님들 다음 페이지에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불을 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모세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길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러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네, 사실 이 갈렙이라는 뜻은 사실 지금 또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네, 이 개라는 것이 사실 이름에 붙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네, 약간 조금 철시받고 멸시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만큼 갈렙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과 정통 민족과 거리가 먼 이방 혼혈이라 또 비주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인 유대지파의 수장이 되었고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사를 섬기면서 잘 모시고 충성을 다하여 신앙의 귀감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인 것입니다. 방금 나온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고백하라는 의미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욱더 크게 본 나머지 가나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던 갈렙과 여호사는 문제의 크기를 사람의 눈으로 재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가나안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통곡하며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사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갈렙은 회중 안에서 가나안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다른 마음이 보여준 순종을 기뻐 받으신 하늘 부모님은 갈렙과 여호사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애굽 1세대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저희는 이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갈렙은 눈앞에 펼쳐지는 닥쳐오는 이런 시련들을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어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순종은 단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갈렙의 순종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갈렙은 그 땅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신뢰하면서 순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내 남다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뿐더러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에 갈렙은 하늘 부모님의 계획과 비전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식구님들은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늘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한다. 나는 과연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순종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저희가 정말 일상 속에서 시험을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는 교만이라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 관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만이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가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 진정한 축복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일 때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잠시 멈춰서 문제의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뉴스에 떠도는 안 좋은 내용들이 더욱더 커 보일수록 그러한 문제들의 크기가 아니라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저희 축복 가정들이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마음속 가장 큰 영역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순종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묵상해보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닫고 느낄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의 순간에도 그 관심을 오로지 시험이 있지만 내 관심을 그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을 자꾸 떠올리면 오히려 얼매기게 됩니다. 순종의 삶은 시험을 이기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둘 때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갈렙에 나와 있는 갈렙에 관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너가 원하는 땅은 어디든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갈렙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85세였다고 합니다. 그 길고 힘들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그 약속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어렵고 쓸모없어 보이는 황제를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땅에 힘센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누구도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여 지금 나에게 그 복귀할 땅을 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자꾸만 도전해야 됩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갈렙은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갈렙에게 배울 또 다른 점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앞에 조그마한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지를 달라고 하늘 부모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히려 어렵게 보이는 상황이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그러한 산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나도 그 산지 나에게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갈렙은 철저하게 하늘 부모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강한 적들이 있는 것을 그 땅을 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네, 그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용기가 있고 거기에 하늘을 보며 신뢰할 것 있고 거기에 충성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 부모님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 하고 갈렙은 유대 지파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갈렙이 개척한 이 중앙 산지의 지역은 오늘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성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 기억하시고 참 어머니께서 사랑해 주시는 중학생의 추억이 깃든 이 신당공과 중구 저녁들, 세월은 흐르고 흘러 10년이 앞으로 지날 거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시간은 계속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저희의 자녀 세대도 이 중구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무수히 많은 저희의 후손들이 이 서울의 신당동에 또 중구 지역 한국 곳곳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서울 중구, 앞으로 세월이 지난 서울의 중구의 모습, 우리의 산지죠? 이곳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참 부모님을 눈앞에 모셔왔고 지금도 어머님을 지상에서 모시고 있는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축복 가정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저희의 마음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중구를 놓고 하늘의 역사는 중구를 놓고 펼쳐지는 하늘의 역사는 먼 훗날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 갈렙을 말씀하시고 최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이 갈렙의 순종의 삶, 하늘의 시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삶, 85세 나이에도 도전하는 삶, 하늘 부모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갈렙의 이 삶을 식구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